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시리즈를 새롭게 다시 해서 성경을 바로 알자라는 코너로 이제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이제 몇 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양육 과정을 다 끝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바로 알자. 왜냐하면 이 나라 이 한국의 기독교계가 이토록 부패하고 또 형편없는 것은 바로 이 성경과 또 성경에 관한 그런 교리, 지식 이런 것들을 왜곡된 상태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자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이제 성경 자체에 관한 어떤 믿음과 태도, 그 다음에 또 성경의 구성,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알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자, 예언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밑에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이게 베드로 후서죠.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지혜로 판단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특히 별의별 이단 종파들이 다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그 말씀들을 영감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종교인들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각자의 경전을 자랑을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사상이나 관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예언의 책이다라는 거죠. 아니, 기독교랑 다른 종교의 차이가 대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요. 당연히 뭐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요. 권위 있는 그런 경전이 없어요. 네. 경전이라 얘기해봐야 자기들이 지어낸 그런 졸작들이죠.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를 가진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 성경을 변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변개가 됐다면 그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 위에 믿음을 세운다. 허수아비예요. 그런 믿음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바른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하죠? 바로 근거가 뭐예요? 성경의 근거를 두니까 우리가 그런 언행과 또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뒷받침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언행이나 어떤 생활할 때도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니까. 근데 성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을 알아야 내가 거기서 비뚤어지게 안 하죠. 그렇죠? 특히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기록은요. 과거의 역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대다수는 미래의 예언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미래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언들을 성취될 걸 알고 믿는 상태에서 공부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데요. 그냥 뭐 좀 그냥 궁금해서 성경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만 한번 그냥 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걸 공부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도 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자꾸 보니까. 그렇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태도, 믿음이 왜곡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바른 믿음과 자세를 확립해야 돼요. 왜 성경을 제대로 잘못된 믿음과 태도를 가졌냐? 그냥 이거를 단순한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들고 다니는 걸로만 알기 때문인 거예요. 천만에요. 성경은 기독교인이 그냥 즐겨보는 책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봐야 될 미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의 기반에 서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여론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예. 성경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기조로 해서 바른 믿음과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 오늘 딱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어둡고 잘 몰랐던 걸 어때요?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계시요. 1번 보시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은 신학, 도덕, 역사, 과학 등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타락, 구원의 방법 이것 등에 대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기록한 계시의 책이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학자들과 이 교육자들 또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그냥 일종의 그냥 하나의 어떤 문학이나 어떤 논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참고용이죠, 참고용.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아, 요런가 보다. 그런 걸 가진데 천만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한 계시의 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시대별로 인간들을 다루셨는가, 그거를 계시해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나 했을 때 우리 시대의 사람과 6,000년 전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별로 어떻게 다뤘는가, 이거를 계시해준다 그죠. 두 번째, 자, 일단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고, 성경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적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 무수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성경은 영적 전쟁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기원도 나오고요, 사탄의 활동, 영역과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앞으로 운명,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결과를 모르잖아요. 누가 이기고 질지.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전쟁의 결과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이 승리하고 사탄의 진영은 모두 멸망할 거라는 게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낭패를 안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영의 편에 설지 마귀의 진영의 편에 설지 성경을 알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잘못된 편에 서는 거죠. 그럼 그냥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또한 성경은 하늘과 땅, 지옥이라는 세 장소를 무대로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사람들은 하늘과 땅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늘, 땅, 지옥도 있다는 거죠. 그 세 무대를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받아야 될 대상도 달라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다 모두 다 교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우린 지금 동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유대인에게, 때로는 이방인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각각 대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맞는 말씀을 받아야지 다른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영적인 교훈을 받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훈인 거고, 교리, 직접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은 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성경을 알 때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또 영적 세계가 어떤지 이렇게 세 대상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람이나 아니면 저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이나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성경을 알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냥 거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갑작스럽게 죽고 지옥 가는데요. 성경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록했죠. 2번 보세요. 성경의 놀라운 기록 방식 및 구성이에요. 자, 성경이 왜 다른 책과 다를까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 안에 역사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나 아브람 때요,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66권을 한 번에 안 줬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특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만 주신 거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완성된 신약 성경을 주신 거죠. 그렇죠. 계시는 점진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자, 성경 기록 기간이 어떻게 되냐? BC 1600년경부터 시작해서요, AD 100년 이내까지 대략 몇 년의 기간을 아울러요? 1700년 기간을 아우릅니다. 여러분 그런 책 봤어요? 한 권의 책을 쓰는데 1700년이 걸린 책을 봤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욥기를 기록한 엘리후. 그 욥기가 BC 한 1780년 대략?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기록한 엘리후랑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 기록했거든요. 거의 1700년 기간이 걸려요. 그럼 욥 당시에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대화한 적도 없죠. 당연히 시대가 다른데.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해서 어때요? 1700년의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한 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총 3개 대륙. 그렇죠? 3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40여 명의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저자들은 누가 있냐? 왕도 있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도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정치가도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었죠.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또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그리고 모세나 바울 같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기록했죠. 지식인들. 그리고 목동인 아모스, 그렇죠, 기록을 했죠. 세리, 마태, 그렇죠. 세리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기록.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요 진짜 경박하고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부도 기록했죠. 여러분 어부는 잘 못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어부들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의사도 기록을 합니다. 누가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등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다 기록해서 한 권으로 집성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 개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책을 썼다 했을 때 그 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맞죠. 아니, BC 1700년 사람하고 AD 90년 사람하고 여러분 세대가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현재 여러분하고 생활 수준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다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 그것도 멀리 대륙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66권이 다 통일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에 나온 설명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 쓸 때 어때요? 여러 명이 같이 책을 쓸 때는 서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합을 맞춰야 앞뒤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자들끼리?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성경은 1700년을 거쳐 40명이 각각 달리 기록했는데 주제, 구성, 통일성을 갖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구성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대충 여겨요? 에이, 그건 성경을 이렇게 나는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밑에 3번 보세요. 향상된 계시의 책이다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의 계시와 교리에 있어서 점진적이다 그죠. 즉 나중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더 많이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족장들이 말씀을 더 알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보다는 당연히 누가 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족장들보다는 뒤이어서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모세가 많이 알았겠죠. 모세는 율법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모세보다도 어때요? 더 시대가 흘러서 이제 사도들 더 많이 알겠죠. 사도들보다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계시의 책이다라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넓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막 훌륭한 목사들, 부흥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익히 들어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어 마틴 루터라든지요, 그렇죠? 칼빈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훌륭한 설교사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선교사들 많았잖아요. 찰스 피니,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훌륭한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목사나 그 선교사들이 훌륭하다 해서 우리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성경 지식, 이거는 향상된 지식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대가 딱 흘러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조명을 좀 더 넓혀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잘 전했지만요, 이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은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시대가 흘러서 세대주의를 확립했던 존 다비보다 이제 누가 더 많이 아냐? 스코필드 다음에 클라렌스 라킨이 더 많이 알고, 클라렌스 라킨 다음에 피터 락만이 가장 많이 안 거예요. 우리는 그런 락만 목사님이 밝혀놓은 그런 지식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언을 더 심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시대가 흘렀으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때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다니엘 공부할 때도 적그리스도가
그런 항공 장비들 그런 걸 이용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 예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우리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걸 아는 거죠. 핵무기라는 게 과거엔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핵무기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어때요? 뭐 산이 얼마 불타고 불이 나고 폭발하고 이런 걸 우리가 예언을 볼 때는 이거와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언과 성경 지식은 항상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성경적 지식, 향상된 지식을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더 점진적으로 밝혀진 지식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배우고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신약은 구약보다 더 많은 진리를 내포한다. 즉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던 말씀들, 그 당시에 그 말씀들만 보면은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으로 대조를 해보니까 어때요? 구약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레위기만 보면 레위기는 그냥 딱딱하죠. 그냥 율법만 있잖아요. 이게 불결하다, 요건 정결하다,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먹으라, 여러분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번제는 어떻게 지내고 음식 제사 어떻게 지내고 화목제 어떻게 지내고 법밖에 없어요. 법밖에.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면 어때요?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죠. 아, 왜 번제가 이건가? 왜 화목제가 이건가? 속죄제가 왜 이건가? 히브리서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만 보게 되면은 이게 재림 직전에 주의 날에 관한 예언들을 띄엄띄엄 알지만 더 선명하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궤를 맞추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 이게 여러분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이사야 때는 모르잖아요. 그게 누군지. 근데 사복음서가 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맨 아래 성경의 구성 및 우리의 태도 그랬어요. 1번 성경의 언어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지만 그렇다고 천상의 언어나 어려운 문자로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 읽는데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외계의 말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말로 평이한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누구든 글자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어렵게 꼬아놓지 않았어요. 어렵게 꼬아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은 평이한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의 언어는 크게 비유적, 상징적, 문자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밑줄 쳐놨죠?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파들, 이단들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도달하면 다 뭐예요? 비유적,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신천지죠. 그러면 비유나 은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맞죠?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지금도 계속 부끄럼도 못 느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봐야 될 게 우리가 성경을 일단 언어를 보면요. 자, 성경을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한다 했을 때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전후 문맥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럼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적 또는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그럼 이게 특징이 뭡니까? 비유적, 영적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요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 다 달라. 똑같은 구절을 얘기해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럼 성경은 그럼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 적용시키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되 여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유의사항이 있냐면 성경의 어떤 말씀은요 비유를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비유를 드시잖아요. 비유를 한 말씀이 있고 또 영적인 말씀들도 있어요. 분명히.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야? 아니 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야 지금 우리 보고? 피 마시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내 말씀은 지금 영적이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영적이나 비유적인 거를 해석을 할 때는 자, 이건 이제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적용.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도 있지만 비유적인 거, 영적인 거를 적용시킬 때는 어때요? 반드시 문맥을 따져가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와 영적인 말씀이 지금 어느 문맥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한 건지를 알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제가 문자적 해석을 하니까 그럼 뭐야 성경을 다 그 문자로 그냥 그대로 나한테 적용시키냐? 그게 아니라 비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 영적인 거는 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용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유적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적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역사적인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적용을 시킬 때 역사적 적용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일단 역사적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적 적용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공부하잖아요. 이 예언적인 게 바로 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거.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거를 갖다가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교회에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어때요? 예언이니까 교리적으로 적용시켜야죠. 대환란도 예언이니까 교리적으로 적용시켜야죠.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징적이 되는 거야. 예언이 문자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재림한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왜 반드시 오신다 그랬을까? 왜?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 온다 그러겠지. 이게 바로 예언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날 교회들인 거예요. 마지막 영적 적용이에요. 이 영적 적용의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예언은 교리적인 거예요. 교훈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구약 시대 교리에 해당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왜 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본보기. 예.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시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뭐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이러니까 아유 진짜 형편없는 인간들이네. 우리가 그렇게 사실 깔보지만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다. 여러분이나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광야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뭐 쉽게 뭐 낙담 안 할 것 같으세요?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누구나 시련과 역경이 오면 연약해지고 낙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힘을 내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 칼렙처럼 담대하고 힘을 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영적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이나 이 적용을 헷갈리면 안 돼요. 신천지나 이 온갖 이단 잡종들은 해석도 지 마음대로 비유로, 적용도 비유 자기 마음대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도 전후 문맥에 따라 이게 왜 이런 비유가 왔는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 가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만약에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면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교훈을 받는 거란 얘기죠. 이게 영적 적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에 다시 세 번째 보세요. 비유적인 언어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빗댄 것이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상징적인 언어도 문자적 해석 원리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제가 밑줄 쳤죠. 이게 여러분이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그 구절의 의미를 알려면 무엇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네 번째 보세요.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적 표현은 일반 문법과 수사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기록된 그대로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럼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영감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죠. 밑에 첫 번째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 성경도 어쨌든 인간이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인간이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성경도 오류가 있다. 이게 일반 대다수 교인들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성경은 인간이 도구로 그냥 기록된 거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은 도구일 뿐이고 사실 그 성경의 원 기록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자, 두 번째 보세요. 영감이라는 게 뭐냐? 숨결 혹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욥기 32장 8절에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호흡입니다. 호흡, 영감. 하나님이 숨을 딱 숨결로 호흡을 주는 거예요. 영감. 그걸 받은 사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도 하시고 글도 쓰시겠죠. 여러분 인간이 말을 하고 글 쓰는 거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명해서 대신 말하고 쓰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대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필. 원 저자가
옆에 사람 시켜서 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록을 했지만 그 책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시킨 그 사람이 원저자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인간이 기록했다 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적인 실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영감받았다는 말은 그분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도 영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단어를 자기 멋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 3번 성경의 섭리적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흘러서도 자신의 말씀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미 없어져야 돼요.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AD 100년이 안 돼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20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2021년이 됐는데 1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때만 영감이 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예 방치했어 성경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든 성경은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런 거 그럼 다 인간이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때 영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감을 준 성경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들고 있는 이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이 왜 성경을 안 믿어요? 이거 인간이 다 기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했어도 시대가 흘러서 계속 인간이 이렇게 인쇄하고 이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가 흘러도 어때요?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시편 12편 6, 7절 나오죠. 교환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아야 나 성경 깜빡했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대하는 자세를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마태나 바울이 그냥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감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섭리로 어때요? 보존하셨다 이거죠.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세운 이 성경이나 책들 출판하는 이름이 뭐예요? 말씀 보존학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봤다 이거죠. 따라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지금도 보존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실행에 뭐가 돼야 되냐? 최종 권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됐고 섭리로 보존돼서 오늘날 나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성경은 나의 믿음과 실행에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군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성경이 이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하래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여러분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목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인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의 관점, 자세를 여러분 배운 그대로 나는 오늘부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지금도 보존돼서 나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다. 나의 인생에는 최종적인 가장 높은 권위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